마가복음 1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꽉 차면 물이 넘치듯이 예수님의 오심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할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그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시간이 이제 딱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집 보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 땅에 보냄받은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도록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마치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므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 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어떤 환상, 꿈, 이게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이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상상되는 이런 일을 주제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겪고 또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만나는 어떤 사물들, 상황 이런 것 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꿈이나 환상의 세계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착한 선한 세계인데 꿈과 환상에서 깨고 세상을 보면 이게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세상은 선하고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세계관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비록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떤 것으로 했냐면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지만 그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야기를 갖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야기를 길가, 들판, 채소밭, 옥토, 씨를 뿌리는 비유,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매일같이 빵을 만들 때 그 빵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산간의 척박한 땅에 가면 거기는 돌짝밭이 많고 가시밭이 많고 새들이 막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씨를 뿌릴 때 그 농부들이 뭔가 이 밭을 제대로 갈지도 못하고 씨를 뿌리면 어쩌다가 뿌려진 씨가 새가 먹기도 하고 또 가시 덤불 속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갖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에서 뿌리는 살짝 내리지만 다시 뿌리가 낮으니까 햇볕에 말라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옥토에 뿌려진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안 띄지만 안 띄는 그 시간에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라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이 세상에서 보면 뭔가 커지고 또 뭔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시끌벅적합니다.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마이크 들고 막 떠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란스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부흥회할 때 막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외적인 교회는 이렇게 소란스럽게 뭔가 시끌벅적하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성장은 씨앗에 자라는 씨앗처럼 또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아주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씨앗이 자라는 것, 열매를 맺는 것, 또 누룩을 넣은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게 이게 우리가 보는 일상의 일입니다. 일상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 먼 곳에 어디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양원에 가신 노인을 신방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신 노인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독방에 이제 노인이 계시는 거야. 근데 독방에 노인이 계시는데 침대 앞에 빈 의자를 하나 놓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침대에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빈 의자는 힘들 때 와서 앉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갖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깊이 기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입에서 말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청산유수처럼 기도 안 해도 돼. 나를 만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기만 하면 돼. 나하고 얘기하는 그게 기도야. 이런 이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와갖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갖고 나 혼자 예수님이 나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지. 그래. 빈 의자를 놓고 여기 예수님 앉았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옆에 환자들, 요양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노인네 혼자 요양병원에 오더니 정신병 걸렸다고 혼자 저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 보니까 정신병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근데 나는 여기 이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도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혹시 언제 임종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이틀 후에 노인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근데 아들에게 그럼 노인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빈 의자 앞에 고개를 푹 파묻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는 정말로 멋지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이 교제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사람들 생각에는 시끌벅적해야 되고 소란스러워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눈으로 보기에만 화려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조용하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또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데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또 이게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뭔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왜 회개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경유하는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유럽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유럽 그 지역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그 원래 지도상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었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대륙이 있다. 그렇게 사람이 이제 그 하인리 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계 중심지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중심지에 있는 것 같지만 늘 이 세계 대륙에서 이 다른 대륙으로 뭔가 퍼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은 결국 이 침략군들이 늘 지나가는 길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침략군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면은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또 땅이 황폐되고 가진 것 다 뺏기고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좋을 때, 평화로울 때는 장사꾼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장사꾼들에게 뭔가 주막집만 운영해도, 여관만 운영해도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 벌었던 이 돈들로 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세계의 중심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만이 진짜 세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땅이 세계의 중심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때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하고 독일 민족이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이 뭐냐면 이 세계 중심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신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편이다. 왜냐하면 태양에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태양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태양, 우리의 왕은 태양처럼 이렇게 철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한 일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유럽으로 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유럽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자기네 영역은 좀 더 넓히고 싶어요.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들인데 슬라브 민족의 민족주의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을 만약에 세계 중심 이 변방으로 몰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민족주의들이 있습니다. 아랍에도 민족주의가 있고 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민족주의가 있고 웬걸요? 대한민국 사람도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족주의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다 세우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그 UN 주재 케냐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족주의의 싸움이었다면 아프리카는 지금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 국경이 나눠진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서구 열강이 식민지 지배를 하다가 식민지에서 떠나면서 그냥 경계선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민족이 이 나라 사람도 되고 저 나라 사람도 되고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민족에 의해서 영토의 경계를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놓고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케냐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자부심을 일으켜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자기 우월주의로 빠질 수 있고 하나님도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드리는 그런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민족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민족을 초월한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민족을 초월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 민족, 국가 요 틀 안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더 큰 범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에도 보면 뱀의 후손이 사람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람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근데 여기 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돼 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게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념들 이런 걸 깨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 자기네 그 지역이 전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관도 깨뜨리고 또 이 세상에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도 깨뜨리고 이념도 깨뜨리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이성도 깨뜨리고 인간의 욕망도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셋의 계열, 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앗, 이삭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 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것과는 다르게 아담의 구원을 성취하실 분, 즉 둘째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영광을 받기보다는 먼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고난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야 50장부터 53장까지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52장 후반부 53장에 보면요,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메시아, 그 예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가 한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은 300개가 넘는 본문에서 구약을 317번째 직접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암시하는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보면 구약 성경을 언급한 건 23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약의 예언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자라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시간이 다 있습니다. 물론 대나무 같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올라와갖고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대나무도 올라오기까지 땅에서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서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이 자라고 확장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을 때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일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시고 결국 생명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가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생명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 벌써 이제 누가 당선됐을 거다, 당선 예측한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와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침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사실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기쁨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과 목적과 요소는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생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 바라보는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에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었고 내가 때로는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반대가 된다면 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과감하게 버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착각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생명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이기에 그 생명 얻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때가 차는 하나님의 이 구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가득 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이 생명의 은혜가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한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듯이 뿌려지고 또 싹을 내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서 싹을 내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서 열매를 맺사오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언젠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고 깨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하나님 나라 은총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게 됨을 저희가 바라보고 확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저희에게 있는데 이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는 수많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통과 습관과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이 고정관념 습관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가득한 그런 은총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전쟁이 난 곳에 그리고 재앙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